우리 성가대, 삼부 성가대 너무 좋았죠?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 봉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따가 봉헌도 할 텐데 너무 예쁘고 귀엽죠? 우리 그 아이들, 여기 많은 아이들 앉아 있는데 우리 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숙하고 정중한 그런 예배 분위기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족 또 가정이란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희생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이해타산이 없어요. 가족에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기쁜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할 수 없이 슬퍼할 때 온 가족이 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가족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만들어진 이 혈연 공동체 가족,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그 가족을 우리가 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족을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가졌던 그 생각, 그걸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설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우리 가정을 운영해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들어진 가정인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가정을 끌고 나가다가는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족들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남편들에게, 아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남편들에게, 모든 아빠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아빠가 되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머리라는 말은 책임자, 리더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빠여야 한다. 그 아빠는 온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가정의 안전을 책임지고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최종 책임지는 사람은 남편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남편의 역할, 이 아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부부가 되었고 가정이 되었다. 이 돕는 배필은 아내의 존재 목적이고 아내의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편의 보조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돕는다는 말을 아자르라고 하는데, 이 아자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아자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은 부족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가정사역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가 합쳐지면 견고해집니다. 이 골짜기는 남편의 부족한 점이에요. 이 부족한 점을 아내의 장점을 가지고 이것을 덮어주고 커버해주고 이것을 대신해주라고 아내를 보내서 이게 견고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남편이 자상하지 못하다든지 또는 너무 일만 생각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남편은 좀 무능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불행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아내들은 남편의 그 부족한 때문에, 그 모자란 점 때문에, 그 연약한 점 때문에 그걸 도와주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에 시집오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아내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약점을, 내 장점을 가지고 잘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이 부모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런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했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요, 이게 키베드라는 말인데 카베드가 심장입니다.
내 부모를 내 심장만큼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나는 부모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다, 내가 커서 이 빚을 꼭 갚아야지, 이 부모의 은혜를 내가 꼭 갚고야 말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짐승들도 새끼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르는지 몰라요. 어떤 새는 알 위에 앉아서 30일을 굶고 알을 품는 새도 있어요. 새끼가 태어났을 때 짐승들이 얼마나 정성껏 새끼들을 기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다 잘 자랐어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짐승이 많습니까? 얼마나 새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잘 자라난 새끼 중에 단 한 마리도 자기 부모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짐승 새끼 없고요, 내가 부모님을 잘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짐승 새끼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에게 잘할 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은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짐승과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나는 부모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다, 내가 이 빚을 꼭 갚으면서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이 이렇게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주셔서 이제 이루어진 가족이 육신의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요, 그런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과정과 우리 육신의 가족이 되는 과정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고 저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저 사람의 직업은 뭐다, 서로 알아야 교제가 시작됩니다. 교제했다고 금방 결혼합니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제 결혼할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해야지,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야지 결단해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요, 몸과 마음을 다 줄 때에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부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저분을 내 남편으로 내가 맞이해야지. 저분을 내 아내로 내가 맞이해야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할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결단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신 다음에는요, 결혼한 사람이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만 바라보듯이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로 맞이해드렸고 내 남편으로 맞이해드린 걸 경험하면서도 그저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영접해드리듯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드리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도 이분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분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영적 신랑 삼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18살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조그만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부족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알고는 안 선생 세례받고 교사하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기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안 선생,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이 안 선생을 사랑하고 안 선생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안 선생의 영적 남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제게 세례를 주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영적인 아내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 남편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든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간음이고 그게 불륜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며 산다면 그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불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신 아주 유일한 말씀이에요. 다른 거 못해도 좋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격 충분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보다 더 행복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족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일을 볼 때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 목사님의 가족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지금 샘병원 원장으로 계시고 또 자녀 중에 한 분은 장로신학대학 기독교학 교수로 계시고 또 한 분은 목사님으로 계시고 너무너무 아주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아주 가난할 때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어떻게 고기 몇 점이 들어와서 국을 끓여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담아드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나보다 당신이 더 고생하는데 이건 당신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국에 있는 고기를 자기 아내에게 다 이렇게 덜어주시더래요. 그 사모님이 받자마자 아유, 우리 큰아들이 시험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건 우리 큰아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큰아들 이게 덜어줬어요. 큰애들이 엄마, 동생이 더 고생해. 또 동생을 이렇게.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국그릇을 갖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됐는지 말이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됐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제목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든지 하여튼 너무너무 그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고 은혜가 됩니다. 박상원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뽑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가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언젠가 하늘나라로 옮겨줄 텐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주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때로 위로받고 또 기쁨을 얻고 때로는 서로가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육신의 가족 외에도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